에스겔 21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널쩍 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족 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고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은 앞에 나오는 20장 마지막 절 49절과 연결이 되죠. 거기 보면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에스겔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했죠. 앞에서도 여러 가지 짐승들의 비유, 나무들의 비유, 비유를 자꾸 말하니까 또 바로 그 직전에도 불타는 숲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비유를 자꾸 말하니까 그걸 듣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쟤네 맨날 비유밖에 말을 안 해. 제가 하는 말은 비유라 도대체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다. 비유는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긴가민가 한 때가 참 많거든요. 비유로 말하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비유로 말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너를 조롱하는구나. 그럼 직접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21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비유가 아니라 앞에는 계속해서 비유를 말했는데 이제부터는 비유가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예언하라.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칼을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1장은 계속해서 이 칼이 예루살렘을 다 칠 것이다. 이것도 비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비유를 말하다가 이제는 비유 말하지 말고 직접 얘기해라 했는데 칼로 친다 이런 얘기가 비유 같기도 하고 직접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어떤 앞에 나오는 비유에 비해서는 좀 더 직접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칼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내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모조리 내게서 끊을 것이다. 모든 육체를 남에서부터 북까지 다 칠 것이다. 칼을 칼집에 다시 꽂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칼로 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인자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듯 너는 탄식하라.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을 하는 거야. 막 간절하게 탄식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에스겔 당신은 왜 탄식하시오? 묻거든 이렇게 말해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라. 재앙이 다가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지금 예루살렘에 재앙이 다가온다. 그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8절부터는 그 재앙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재앙이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 재앙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빛나고 날카로운 칼이 준비되었다. 칼 얘기가 계속되죠. 칼이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또 예언하기를 9절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빛난다. 빛나는 칼이 하나 있습니다. 12절에 부르짖어 슬피 울라 칼이 이스라엘에 임했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다. 내 널적 다리를 칠지어다. 칼이 예루살렘에 임했다. 칼이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을 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없인 여기는 규는 그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 같은 왕의 손에 들려있는 그 길다란 막대기, 지팡이는 아니고 막대기, 그게 규거든요. 그러니까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그러니까 칼이 예루살렘에 옴으로써 예루살렘을 휘젓고 다님으로써 규가 없어진다. 왕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칼이 임하게 되면 유다의 왕권이 계속될 수 없다. 다윗 왕조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칼이 예루살렘에 임해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치고 심지어 왕까지 없애버릴 것이다. 14절에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칼이 한 번만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칠 거라는 얘기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세 번 패망합니다. 세 번 전쟁에 패함으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한 번 휩쓸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칼이 예루살렘을 휩쓸게 된다 하는 예언이죠. 죽이는 큰 칼, 번개 같고 날카로운 칼, 이 칼에 대한 얘기, 칼에 대한 노래가 계속됩니다. 16절에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아주 잔혹하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면서 예루살렘을 아주 멸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인자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여기서 말한 칼, 앞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반복해서 말했던 칼, 그 칼은 뭐냐?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칼입니다. 칼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의 칼이 오는 두 길, 바벨론 왕이 한 땅에서 나와서 두 길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바벨론, 이게 동그라미를 뭐 그리는 거. 여기는 바벨론, 여기는 예루살렘, 또 이쪽에는 암몬. 그리고는 그 바벨론에서 한 길이 쫙 나와서 갈림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 가는 길, 왼쪽으로 가면은 암몬 라빠로 가는 길, 그 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림길에다가 지시표를 세우라.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바벨론, 예루살렘, 라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지시표를 세워라. 그리고는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 길옥에다 지시표를 세우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 암몬 라빠에 이르는 길, 그 양쪽 길로 갈라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바벨론 왕이 점을 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갈림길, 지시표가 있는 곳에서 점을 치는데, 점을 치는 방법은 21절에 보면은 화살을 흔들거나 우상에게 묻거나 희생 제물로 드린 그 짐승의 간을 살펴서 점괘를 칩니다. 그때는 이 점쟁이들이 점을 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썼다 그래요. 화살을 흔들어서 하나를 뽑거나 우상에게 물어보거나 또 짐승의 그 제물의 간을 살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왕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양쪽 갈래길, 오른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 왼쪽으로 가면은 암몬의 라빠, 이 두 갈림길에 서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갈까, 어느 쪽을 먼저 칠까, 점을 치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점을 칩니다. 점괘가 뭐라고 나왔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쪽으로 점괘가 나왔다. 21절,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칼, 여기서 말하는 이 칼인 바벨론 왕이 나와서 암몬으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점을 쳤는데 예루살렘 먼저 치자. 그 예루살렘 가는 길을 먼저 쳐서 예루살렘을 먼저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치는데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가진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 바벨론 왕을 거역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을 것이다. 단순히 점괘가 일이 나왔으니까 내가 예루살렘 먼저 쳐야지,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먼저 치는데 점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바벨론 왕을 거역했던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먼저 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날 것이다. 죄악의 마지막 때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왕관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26절,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다. 엎드러뜨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진멸하는데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고 왕관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벨론 왕 칼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진멸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럼 암몬은 멀쩡하냐? 28절부터는 암몬도 똑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암몬 족속의 능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칼이 뽑혔도다 하면서 28절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칼이 뽑히도다 죽임이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칼이 예루살렘을 치고 그대로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또 칩니다.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칼을 꽂으라. 지음받고 출생한 땅에서 심판하리라. 암몬 족속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짐승 같은 자에게 넘기리라. 이건 암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다. 마지막 32절,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그나마 예루살렘은 멸망하더라도 나중에 회복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는데 암몬은 회복 자체가 안 됩니다. 아예 멸망하여서 다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에스겔이 앞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잘 받아들이고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함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 바벨론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빈정대고 에스겔을 비웃고 조롱하고 앞에 20장 49절처럼 네가 하는 말은 비유인데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하면서 비웃고 다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더 이상 바벨론은 침략하지 않는다. 더 이상 바벨론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해야 하는 그들에게 한 번만이 아니다.
두세 번 침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점괘를 보고 바벨론 왕이 그것을 예루살렘을 먼저 쳤다는 거.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점을 치는데, 화살을 뽑고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점을 치는데 예루살렘을 먼저 치겠다는 점괘가 나온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점을 치지만 하나님은 그 점 치는 행위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잔인한 칼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방인의 점괘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의 칼도, 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이방인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는데,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와 점 치는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없인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 우상조차도 내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왜 유대인들이 에스겔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에스겔의 그 예언,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절시킬 것입니다, 아무리 예언해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멀쩡하다. 우리는 괜찮다. 이제 우리는 곧 회복될 것이다. 거짓말하지 말라. 네가 하는 말은 모두 비유인데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에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 왜 에스겔의 말을 거역했을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 다윗에게 여러 선자들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철석같이 믿은 거죠. 우리는 멀쩡하다. 우리는 다윗 왕조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다윗 왕조. 이 다윗 왕조가 우리를 지켜준다. 마치 율법이 우리에게 있고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는 다윗이라는 이 왕조가 계속되고 있다. 다윗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윗의 왕조.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생각. 다윗 왕조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들을 지키는 것은 다윗이라는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틀렸다. 성전을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다윗 왕조를 붙잡는 것, 그건 아니다. 그들의 삶은 엉망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다윗이 믿고 섬기고 따랐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할 생각도 없으면서 말로만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 우리는 괜찮다. 바벨론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